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과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항목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들 혹은 딸 잘했어, 1위고요. 2위는 항상 사랑한다.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 반대 경우죠. 1위는 엄마 아빠 자녀라서 행복해요. 2위는 사랑해요.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1위는 참 잘했어요. 2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반대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항상 감사합니다. 2위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또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나랑 친구가 돼서 고마워. 두 번째는 같이 놀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 혹은 이웃들 혹은 성도들 또는 멘토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양새가 다 달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이 큰 힘이 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삶이 나름대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위로가 자주 있으면 힘이 들어도, 힘 빠져도 금방금방 힘이 날 텐데 엎친 데 덮친다고, 우는 놈 뺨 때린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커녕 밥그릇을 걷어차고 거지 동양 그릇을 걷어차고,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깨져가지고 누가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슬쩍 이야기했더니 과장님이 더 깨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는 어차피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다, 혼자 사는 거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인생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다, 그 얘기예요.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굉장히 친절하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런데도 굉장히 예쁜 그런 여성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술집 같은 데죠. 그런데 보면 이 술집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막 젊고 막, 그런데 옆에 아저씨들한테 막 오빠가 최고라고 그러고, 아저씨인데. 그리고 뭐 그냥 애교를 떨고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막 시중을 해주면서 따라주고 먹여주고 막 그럽니다. 막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술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지요. 재미있어하고 위로를 받고. 근데 여러분, 참 위로가 아닌 거 우리 저 다 알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이제 큰일 나요. 가짜 사랑이 많고 가짜 위로가 많습니다. 뭔가 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을 때, 살찔까 봐 혹은 건강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먹는 걸 쳐다봅니다. TV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남들 먹는 거 막 쳐다보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내가 막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내가 운동 못하니까 남들 운동하는 걸 막 쳐다봅니다.
내가 막 성공하려고 막 공부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애도 안 쓰니까 남들 성공하는 거 막 쳐다봅니다. 남들 사업하는 거 성공하는 거 막 드라마로 막 쳐다봅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서 사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잠들고 깨면 다 사라지는 헛된 위안이고 필요 없는 위안이고 일시적인 위안이고 참 위안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위로받고 위로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너희가 위로받았거든. 그 위로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니 또 위로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받고 그 다음에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짧은 위로 말고 일시적인 위로 말고 혹은 가짜 위로 말고 혹은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는 그냥 그럴듯한 말 그런 위로 말고 진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은 그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 고난이 심해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장났다 그 얘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심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죠. 이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그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았다. 180대 정도 맞은 거 190대. 그리고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심합니까?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이유죠. 이것이 바로 끝장난 것 같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자라서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복음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마땅히 내 생명 걸고 해야 할 나의 마땅한 미션, 사명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하고 싶겠습니까? 더 하고 싶겠어요? 거기다 가짜 사도라는 누명까지 쓰고 매까지 맞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죽을 위험까지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것을 이미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뭐예요? 읽으셨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지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에 빠졌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살게 하셨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죽지 않게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위로하셨고 그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위로를 10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여기 더 심지가 굳센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수백 대 맞고 막 갇히고 밟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굶기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 겪으면 여러분 인생살이가 살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상황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위로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요. 바울보다 더 심지가 굳센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심한 일을 겪어도 당장 의사가 당신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해도 당장 법원이 와서 집에 모든 것들을 다 압류시킨다고 해도 당장 자식이 원수보다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당장 전쟁이 나서 머리 위로 포탄이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 예수 믿으면서도 막 우울증이 막 심각해지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막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고 막 세상에 나만 없고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뭐 빨간 당이고 파란 당이고 상관없어. 다 틀려요.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교육자건 뭐 문화인이건 예술인이건 다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다 틀려. 나만 오라. 그런 사람을 제가 살면서 4명을 봤어요. 근데 3명 죽고 1명 남았네. 농담인 거 아시죠?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아요. 자기가 교회 1부 예배 끝나 2부였구나. 11시.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텀이 있고 바로 또 오후 예배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제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애들이 예배당 그 뒤에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막 떠드니까 성질을 내면서 교회에서 떠들고 있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 안 되고. 그럼 걔네들이 밖에서 노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요? 물론 교회는 좀 경건하게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예배 시간 아니잖아. 비어있는 시간이잖아.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왜 하필 그때 기도해?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교회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바꾸면서 여기에 있던 오르겐을 이쪽으로 옮기면 훨씬 더 잘 되고 성가대하고도 가깝고 다른 찬양팀하고 악기팀하고도 붙일 수 있으니까 옮겨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왜 쓸데없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바꿔 안 돼. 그거 여기서 여기 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와, 별일이 다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위로가 돼요. 물론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실망해요?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면 실망도 안 해요. 근데 사람 기대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아요. 그렇죠? 사람 기대했는데 막 10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하면 막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뭐 옳겠지. 자기는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애들은 조용히 해야 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애들이 참는 게 빨라요. 어른이 참는 게 빨라요. 늘 하는 말이지만. 애들이 정신 차리는 게 나아요. 부모가 정신 차리는 게 나아요. 평신도가 바른 신앙 갖는 게 중요해요. 중직자들이 바른 신앙 갖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옳다 그래요. 괜찮아요. 뭐
뭐 골통보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도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막 진보적이고 뭐 나라 말아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누가 더 옳은지 뭐 그건 색깔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항상 기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의 꿈이 목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학 상담하면서 그러면 너는 이 꿈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차려주겠죠 그러는 거야. 엄마는 목장을 못 차려줘요. 그거는 재벌 회장도 쉽지 않은 일이야.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쓸데없는 상처를 만들어서 상처를 받아요. 막 이 사람한테 막 기대했다가 저 사람한테 막 기대했다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조직에 직장에 기대했다가 막 직장을 위해서 막 평생을 바쳤는데 날 잘라. 이거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 제가 그래서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시내에 가면 뭐라고 어떤 책이 있다고요? 당신의 직장은 반드시 당신을 배신한다. 나이 차면 배신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신한다고요. 그거 퇴직해야 돼. 자, 첫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유익하지만 도움도 되지만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 받다가 실망해요. 9번 위로하고 1번 잘못하면 실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슴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 없음을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낳게 하신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요. 교회 옛날에 교회에 어떤 마당 서인천에 저기 무슨 마당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아이가 막 이렇게 뛰어노는 꼬마 아이가 막 뛰어노는데 옛날에 교회는 철문 같은 것도 있고 그랬거든. 마당 있는 교회는. 근데 철문을 열고 싹 나가면 이제 골목이에요. 길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걸 탁 열면서 동시에 튀어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가 죽으면은 그 부모는 얼마나 심각해요. 나중에 장사를 지내는데 막 헛소리까지 해요. 우리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아이도 3일 만에 살아나겠지요 하면서 쇼크를 받았으니까. 물론 살아날 수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가 죽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요. 교회도 너무 힘들고 가서 뭐 위로 신방이라고 신방을 해도 넋이 나가 있고 말씀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무지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것도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미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나중에 위로받았는데 누가 위로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전사님이 가서 위로했는데 이 전사님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가서 붙잡고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네 맘 왜 모르겠냐. 우리 애도 그렇게 갔다. 붙잡고 둘이 펑펑 울다가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맞는 말로 위로해요. 카운셀링 해요. 이건 이런 거니까 이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맞는 말 탁 전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왜 귀에서 뱅뱅 돌고 말아 그냥. 왜요? 그 사람은 그냥 책에서 본 말,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은 말,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인정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로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도 그 속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설득이 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죠 물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정신과 의사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도무지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사망을 얻어야 돼.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사랑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마치 그 전도사님이 그 어린아이 죽었던 그 젊은 성도를 위로했던 것처럼 죽어봤기 때문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배신도 당해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신 당했잖아요. 조롱 당했잖아요. 침뱉음 당했잖아요. 모욕 당했잖아요. 호산나 왕이시여 해놓고는 나중에는 강도를 풀어주고 저 새끼를 죽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신했잖아요. 이 모든 아픔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헛것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눈만 들면 막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눈만 들면 막 가족과 친지가 원망스럽고 그때 그 사건과 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눈만 들면 이 나라 태어난 것이 좀 불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눈만 들면 뭐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게 원망스럽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날 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는 카운셀러 혹은 헬퍼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 돕는 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그 보혜사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믿음의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싶어 해요. 믿음으로 고민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실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멋대로 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마귀의 자극만 생각나요. 쳐버려, 엎어버려, 깨버려, 그만둬버려, 죽여버려. 이런 것들이 다 보혜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죄된 우리의 생각이요, 그것을 자극하는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곧 마귀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욱하다가 끝까지 가면 안 돼요. 하고 죽어야 돼. 욱하다 끝까지 가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고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고민만 하시고 탄식만 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작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는 기껏 해봐야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인데,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어떨 때는요, 지금 형편과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도 많이 먹고 보니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었더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지요.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꼭 믿으시고 명심하시고 꼭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카운셀러 만나면 상담료도 내야 되고, 정신과 의사 만나면 돈도 내야 지불해야 되고, 또 친구 만나면 어떤 친구는 위로 잘해주지만 어떤 친구는 잘 못해주고 거절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위로를 경험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를 지식으로만,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 정말 감동적인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전사님처럼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가 위로받은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도록. 이해되시죠?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꼭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러면 저주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설득해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거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겁니다. 굉장한 비밀인데 졸다가 깨세요. 받는 것은 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받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옛날에 엄마들이 공부 좀 해라 임마.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는 것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겁니다. 공부해서 받은 그 지식으로, 기술로, 실력으로 남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거나 좋은 것을 주거나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꼭 다람쥐 같아요. 뭐예요? 볼에도 넣고 여기 넣고 호두가 아니 뭐지? 도토리. 죄송합니다. 도토리. 교육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도토리를 막 집어넣고 막 가서 뭐 이 나무 틈에다가 묻어놓고 저 나무 틈에다가 묻어놓고 막, 그래서 막 이제 걱정 없다. 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해라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어디다 뒀는지 잊어먹는데. 자기 거처 주변에 있는 것만 먹고 산대. 뭐 그러고 겨울 난대요. 동물학자가 그래요. 대부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근데 그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니냐고요. 우리가 쓸 만큼보다 더 많이 이 땅에 모아놓고 한 명도 갖고 가는 거 못 봤어. 한 사람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잊어먹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잊어먹는 거지 뭐.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요, 굉장한 원리죠.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는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요. 축복받는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요.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 귀에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긴 하지만, 어떤 애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쨍그랑 했어요. 그러면 다 보고 있다가 부모가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조심성 없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부모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치웠어야지. 그 왜 거기다 놔둬? 어? 근데 이제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안 맞지만 참 멋진 정서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얼굴만 딱 봐도 하이 그러잖아. 근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쳐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가? 누구지? 혹시? 별 생각 다 하지? 아니야? 외국 사람들은 좀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서 중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들은 이제 애가 이거 뭐 쨍그랑 하면은 어떻게 해요? Are you okay? 그거부터 얘기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Are you okay?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No problem. 걱정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 그리고는 안 다쳤으니 I love you. 다 안 하죠.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김창욱 선생이 한 얘기인데. 난 그 너무너무 공감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못하죠. 왜? 유교 문화에 젖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혹은 뭐 경상도 남자기 때문에 뭐 아는 밥은 자자 뭐 그러니까 참 쑥스러워.
저도요 20살 이전까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은 아니고 진심 반 노력 반이었어요. 쑥스러워하시더구만. 젊어서는 그렇게 강하던 분이 나이 드시니까. 그리고 우리 딸내미나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가끔씩 해요.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이것은 상대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너 괜찮니?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이니까. 그리고 No problem, don't worry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I love you 하고 다행이다, 잘됐다,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그 상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체를 인정해 주고 내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내가 못나 보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럴 때 위로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체를 인정받고 내 상태가 어떻든지 그 상태조차도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나의 가치와 상태와 나 자신 자체를 이렇게 인정받을 때 그래서 내가 위로받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쉬운 얘기이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한데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도 있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그래요. 왜요? 상태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상태를. 혹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를 인정 안 해주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체를, 가치를, 상태를 다 알아요.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아요. 나는 저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나는 저 사람의 상태가 더러워 보이고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그런 위로를 먼저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헨리 나우엔. 왜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멸시도 받고 저주도 받고 모욕도 받고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지역을, 민족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이론으로, 이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거 여러분 이념 같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죠. 위로받아라. 사람의 위로 자주 받으세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남편의 위로 한계가 있어요. 가족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고 내 이성, 내 논리가 아니라 신앙으로 사람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런 고통 속에서 위로하셨을까요? 아니, 위로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이런 일 안 겪으면 좋잖아. 처음부터 매 맞고 처음부터 막 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 당하고 이게 없었으면 그래도 위로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시네. 내가 감옥 갈 뻔했는데 안 갔네. 내가 잡힐 뻔했는데 안 잡혔네. 내가 맞을 뻔했는데 안 맞았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확실히 우리하고 다릅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읽지 않은 본문 그 밑에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막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네 실력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제 소망 없다. 그럼 그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제는 끝이다. 끝. 그럼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이제는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럼 하나님밖에 없죠. 이제는 부도고 파산이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쓰라고.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재산도, 지식도, 우리의 가정도, 가족도, 이 세상의 모든 인프라가, 영적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좀 미모가 좀 뛰어나면, 미모가 내 미모지, 그죠? 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인상 좀 풀고. 뛰어나신 분들은요, 뛰어나게 예쁜 분들은 제가 이쁜 걸 알더라. 정말 알아요. 너무 예쁜 사람들은 얼굴 깎여요. 왜냐하면 이쁜 걸 알아. 너무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똑똑한 걸 알아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그렇죠? 너무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이 나한테는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땅의 인류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시간 속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나라고 하는데 집중되다 보면 내가 그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바라보지. 내 실력, 내 재산, 내 재물, 내 시간,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바라보는 게 언제 사라지냐면 극한 고난이 오면 내가 사라져요. 내가 못하거든. 나로 안 되거든. 나는 버림받았거든.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는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거든. 지식도 젊어서나 총명했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건강도 마찬가지거든. 혹은 재물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한평생 동안 착각하면서 내 거, 나의 거 이렇게 살다가 언제 그것을 깨달아요? 고통에 빠질 때, 벽에 부딪힐 때, 실패했을 때, 극한에 부딪힐 때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걸 미리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없어지게 하시려고, 이 말은 곧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바울의 인생을 고난과 위로가 겸하여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하라, 이 말은요 동시에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위로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말은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로 속에서 승리하셨다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는 교회의 새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십시오. 격려자가 되십시오. 도종환님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들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있죠.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 이 고양시도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 뭐 이런 플랜카드, 뭐라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꽃도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꽃은 화분을 바깥에다가 몇 시간만 옮겨놔도 죽기 쉬워요. 여러분이 꽃이 이쁘니까 막 꽃 하는데 여러분 꽃보다 훨씬 귀한 존재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만. 원고에 없는데 하나만.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이, 리포터가 그 이동건, 김동건, 장동건 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지혜, 김지혜 하고 결혼한, 몰라요. 난 대충 들어갔고 아무튼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 때 인터뷰를 하는데 부인을 꽃에 비하면 뭐라고 비교할 수 있으세요? 하고 이제 남편에게 물었거든.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미, 뭐 튤립은 감히 꽃 따위가. 그래서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감히 꽃 따위가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러나 흔들리면서 반드시 펴야 할 인생이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또 물어보세요. 옆에 부인에게. 여보, 나를 꽃에 비유하면 뭐라고 할 거야? 물어보세요. 남편은 이러면 안 돼요. 감히 너 따위가.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냥 이렇게 예쁜 인생으로. 성도 여러분, 위로받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위로하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우리는 꽃보다 귀한 존재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무슨 말을 들어도 귀 밖에서만 맴돌고 나를 설득도 못하고 감동도 못 주고 위로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고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사람 보고 포기하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관두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